시편 123편 이 말씀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에 쭉 나옵니다. 이제 시편 120편부터 계속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나오는데요. 성전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23편 기자는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올 때 누구를 바라보고 나와야 됩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주일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을,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지만 더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거죠. 하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근데 오늘 원문에 의하면요, 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 원어의 표현은 하늘에 앉아 계신 주여, 이 앉아 계시다가 원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냥 성경에는 그냥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 언어에는 하늘에 앉아 계시는 주여, 이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 앉아 계시다라는 이 단어는요, 통치하시다, 다스리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하늘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온 세상을 뭐 하신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2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2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거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 어떨 것 같아요? 저도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상상할 수 있죠. 이 종들이 이 상전 주인의 손을 집중하죠. 보통 이렇게 손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인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명령을 내리실까, 이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상전의 은혜와 호의를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이 성경에 이 손이라는 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또 이 손이라는 단어는 호의, 은혜,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들은 주인의 은혜와 호의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줘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절의 이 표현은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인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종들은 상전이 베푸는 호의와 은혜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우리 주인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까, 은혜를 베풀까, 이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지만 받는 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전이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랄 뿐이지 상전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와 책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당연히 도와줘야지.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당연히 물론 뭐 그렇죠. 근데 받는 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교회 식사를 제가 듣기로는 이제 봉사자들 이렇게 식사를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같이 식사를 하자 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많아요. 뭐 식비를 받자 말자 뭐 이렇게 하는데, 식비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식비를 받지 말고 그냥 우리 누구든지 식사를 대접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한 날 식사를 안 하잖아요. 뭐 이번에 이제 7월 8월 덥단 말이에요, 날씨가. 그래서 식당 봉사하시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더워요. 그래서 이제 당에서 7, 8월 동안 더우니까 하지 말자. 그러면 식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밥 안 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안 주는 것이 이 권리가, 밥 먹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거 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드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 뭐라고 그래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은혜를 당연한 권리처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기다릴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지 뭐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할 뿐이죠.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까? 심한 멸시가 넘치기 때문에, 넘친다는 거예요. 심한 멸시가.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뭐 어떤 멸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감당하기 힘든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멸시와 조롱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마음의 상처는요, 육신의 상처보다 큽니다.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나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요, 평생 가잖아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와 조롱을 당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뭐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절입니다. 제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평안하게 살아요. 악인이 평안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잘못돼야 되는, 나를 괴롭히는 자가 망해야 속이 시원한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를 괴롭히는 자는 잘 나가는 거예요.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뭐 행복한 거예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오만한 자, 교만한 자가 나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겪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의해 보이고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기지 않죠. 바로 이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모든 조롱과 멸시와 환난과 이걸 다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평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또 모욕과 멸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